지정하여서 교회 세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교회 세움 주일에는 오늘 우리 청년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장년부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특별하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또 다루게 되었습니다. 요즘 동성애랑 이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핫한 이슈죠. 또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춰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는 들어봤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말합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사람들이 어쨌든 서로 사랑하는데 좋은 것 아닌가?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평생토록 사랑하며 살겠다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놔두지 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생각대로 내 각자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해요.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동성애자라고 했을 때 동성애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막을 한번 볼까요? 동성애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먼저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징그러워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막연하게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반응이죠. 두 번째로는 무관심이 있어요. 왜 무관심하느냐?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인가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동성애가 죄인 것도 알겠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이들을 품어줘야 된다. 이 지나친 관대함이 때로는 죄를 덮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가 죄인 건 알겠는데 굳이 우리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차별금지법까지 반대할 필요가 있나?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거 우리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경우들을 볼 때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에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면서도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성애자다는 한 단어가 주어졌을 때 동성애자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동성애 행위와 또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해가 각 개인마다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애와 동성애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동성애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어떤 더러운 성행위 아니면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더러운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동성애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동성애는 동성애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동성인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이끌림이 있는데 이 이끌림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스스로 정체화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하죠. 동성애자.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자제력이 없고 동성들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굉장히 여러 단계로 분류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심리학자 마크 야하우스는 세 단계로 동성애자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는 동성에게 매혹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성에게 매혹을 느끼지만 그 매혹을 느끼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그 매혹을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 이끌림을 받는 그대로 동성애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야하우스에 의하면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서 보았듯이 모두 동성애 단계에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동성애 감정을 느끼지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범주의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양한 범주의 동성애자가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동성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들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기록한 바울을 한번 먼저 들여다볼까요? 바울은 AD 47년부터 57년까지 약 10년여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어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비전은, 새로운 비전을 꿈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탈리아가, 여러분들 보실 때 맨 왼쪽 정화 모양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인데, 그동안의 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은 이탈리아 반도 동편 쪽에서 다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바울이 새롭게 꿈꾸는 비전이 무엇이냐면, 이 로마에서 동쪽에서 전도를 했다면 이제는 서쪽으로 내가 전도 여행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넘어서 서쪽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 지역까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진도입니다. 이 계획을 꿈꿨습니다. 이탈리아 왼쪽으로 보시면 스페인 땅까지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꿈꾸고 있었던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였고, 그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서신서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로마 교회와 교류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로마 교회 사람들과 만난 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서바나 지역에 가기 위해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그렇기 위해서 이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먼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너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그 사도성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싶었던 이 바울은 자기란 존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먼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지면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복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에서 동성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굳이 불편한 이야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동성애라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인간의 부패함이죠. 이 인간의 부패함은요, 세 가지 그릇된 단계적으로 나타나는데, 함께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실 텐데, 세 가지 죄의 그릇된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먼저 사람의 죄의 단계가 어떤 스텝으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사람이 바꿔요.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바꿔요. 한번 자막을 아까 방금 전에 띄워주신 거 보실까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이걸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바꾸니까,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거짓 것으로 바꾸게 되는 스텝을 밟게 되겠지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시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일어나게 되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윤리적인 타락 가운데 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동성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게 만드시고 그거를 또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함의 결과, 인간의 죄의 결과,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서 이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성애는 어떤 성적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우상숭배적인 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것이 대표적으로 성경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동성애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이 변명을 해요.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은,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라는 성 정체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당시에는 쾌락만 추구했을 뿐이지 사랑과 혼신에 근거한 동성 결혼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자기네들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동성 간의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평생 동안 이 사람, 동성의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지금 하고 있는 동성애는 고결한 사랑이고, 그 당시에는 쾌락만 추구했다는 저급 사랑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에는 성인 남자가 어린 소년을 일방적으로 동성 성폭행을 가하는 형태의 동성애를 했다고 합니다. 즉, 자기네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동성애는 한 명의 주체와 한 명의 주체가 양자 합일 간에 이루어지는 동성애를 하고 있다면,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성폭행하는 형태로 동성애가 이루어졌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동성애와 그때 당시 했던 동성애 문화가 다르다고 하면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동성애라는 책을 쓴 토마스 허버드에 의하면은, 토마스 허버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에는 동성애가 단지 사사로운 쾌락의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 간의 성관계를 배제하고 거부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기준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쾌락을 쫓기 위한 동성애가 아니라 어떤 성을 결정짓는 정체성이라는 이해 속에서 동성애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은, 성인 남성이 일방적으로 어린 소년을 동성 성폭행하는 형태로 동성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성인 남성과 한 성인 남성이 주체 대 주체로서 동성애를 하는 행위가 담겨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성인 남성 대 성인 남성이 동성애를 즐기는 일이 흔했다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떤 논리적인 항변이었는데요. 바울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상호 합의하에 맺어진 성관계인지 동성 성관계인지 아니면 성인 남자 힘 있는 사람이 어린 소년을 일방적으로 성폭행했는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인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영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리. 동성애는 영리이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리가 무엇이죠? 영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환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물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리입니다. 영리는 반대말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질서가 있는데 영리는 그 질서에 반해서 그 질서를 피조물인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피조물인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것을 바꿉니까? 이 바꾸는 것을 영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바꿨고 진리와 거짓을 바꿨고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있는데 그 한 남성과 한 여성을 동성으로 피조물인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부끄러운 욕심, 욕구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영리라는 것입니다. 영리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 1장 말씀에서 동성애라는 죄, 이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죄를 짓고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만 생각해도 굉장히 다양한 죄를 짓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다양한 죄, 그 모양과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죄들은 공통된 속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이 다양한 형태의 죄의 속성이 무엇이냐? 영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왜곡하고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영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의 형태가 다 영리인데 왜 하필 바울이 오늘 본문이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동성애가 여러 가지 죄의 형태 중에서 영리라는 죄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죄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동성애는 영리입니다. 영리해서 우리가 순리로 바꿔야 된다. 동성애를 탈피하고 우리가 순리대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성애자는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반박해요.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이 대사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JTBC에서 방송했던 부부의 세계 속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근데 저도 이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참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정말 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전 요즘 예능도 많이 욕하면서 보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말세다! 이러면서 막 보는데 욕하면서 막 봅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가 이런 말을 던졌죠. 불륜을 저지르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명대사를 남겼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형법상 죄는 아니잖아요.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간통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 당시 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도에 간통죄,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납두고 간통을 저지르는데 이게 죄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폐지한 이유? 말세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간통죄가 어떤 죄입니까? 간통죄를 저지르면은 그냥 어떤 나 혼자 피해보고 나 혼자 망하는 죄가 아니잖아요. 간통죄를 저지르면은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가 상처받고 평생 동안 상처받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간통이에요. 다수의 인생이 결정되는 문제인데 왜 거기에 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들어가며 왜 거기에 한 사람의 사생활이 존중받는 것일까? 이 결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윤리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영리라는 거예요.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가 아니라 영리인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와 진리를 거짓된 것, 더러운 것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훼손시키시고 또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 세우신 기준과 질서가 무엇이냐면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 언약을 근거로 하나 되고 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때 잘 정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리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자꾸 배우자를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동성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간통을 저지르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순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바꿨어요.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 이성 배우자의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대상으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바꿨습니다. 이게 영리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영리의 모습이 성윤리에서만 드러날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온갖 죄의 형태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리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비단 동성애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또는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여기 있는 지체와 지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의 질서가 있지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를 영리하는 것이죠. 또 살인을 하거나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지체와의 사이에서 주어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대해서 영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체를 미워하고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체관의 원래 창조 질서, 순리가 있는데 이 순리에 대해서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영리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순리의 삶을 버리고 영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리자입니다. 이런 인간의 부패함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부패함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되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영리자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낼 방도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발버둥 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우리는
모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영리를 행하고 있는 모든 죄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리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영리의 삶을 버려야 된다. 이제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차피 또 은혜 입을 건데 영리를 계속 행하면 뭐 어떠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의의 도구로 살아가야 된다. 영리의 삶을 버리고 순리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리의 삶을 버리고 순리대로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영리를 버리고 순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영리에서 순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냐? 동성애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걸 어떻게 바꾸냐요? 동성애 성향은 변할 수가 없고 이제는 자기가 이성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답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영리에서 순리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성애에 어떤 영향을 주는 유전자나 혹은 생물학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어떠한 확실한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주장만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학술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없어요. 물론 그 상황과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영리에서 순리로 바꾸는 것, 특별히 동성애자분들이 그 힘든 욕구를 다스리면서 순리로 돌아가는 그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느끼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영리라고 했는데 그 죄 짓는 삶, 영리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도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동성애자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의 그 죄된 욕구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죠. 죄 짓는 거에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듯이 동성애자들도 그 영리를 버리고 어렵지만 순리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은 광화문 근처였어요. 광화문 근처, 남대문 시장, 명동 근처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퀴어 축제와 관련된 그런 모임들을 종종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퀴어 축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그 동성애자 분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신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보면서 이 동성애자 마음 가운데서 그걸 느꼈어요. 이들도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거구나. 이 동성애자들도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들에게 정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진짜 사랑과 관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냅둬라. 자기 마음대로 하게 좀 냅둬라. 우리한테 뭐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리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한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영리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영리의 삶에 대한 심판과 결과가 있을 것인데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영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리의 삶은 위험하다. 그 영리의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고 또 정죄함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인데 그 영리의 삶은 위험하다고 당장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 영리자들을 향하여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죠. 동성애 영리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같은 영리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돌아가셨어요. 다시 물을게요. 누가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들이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리의 삶을 버리고 순리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리에서 순리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영리에서 순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영리에서 순리로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영리인 우리를 순리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돌이켜서 영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옳은 길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 능력 없이 영리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에 저항하는 삶이 영리에 저항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거스르는 영리의 본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있지요.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있는 영리의 본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리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영리에서 순리로 뒤바꾸어 살아갈 때입니다. 동성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확실하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조항이 단 한 조항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차별금지법도 통과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영리 대신 매일매일 순리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회를